자, 오늘 저는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교회의 표를 근거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3주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롤 모델이 되는 교회고 또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많은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필요하면 충격까지도 받으면서 2018년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세상 밖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서 이 초대교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또 성숙한 인격적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유관,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 경영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 도전을 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이들의 교회 생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와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또 44절 이런 것을 통해 또 42절 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쓰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의 모임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성전은 이 세상의 공간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인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날마다 자발적으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날마다 모였다고 할 때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 도전도 되지만 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성전을 몇 번 왔냐 이런 넘버스, 카운트의 개념보다는 이 성전을 향한 자원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중심, 사모하는 마음들, 성전에 또 오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46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넌 알 것 없이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이들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그 신실함을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믿음 생활로 인하는 위협의 상황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원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광야 시대에서도 보면 그들의 삶의 근간과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임시성전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이 일어나서 이동하면 그들이 이동을 하고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성막 중심, 성막에 있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구성되는 것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구성을 성전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진영을 짜고 또 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과 근간은 뭐라고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따라합시다.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를 나눌 때도 기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기업을 정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루스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절박한 상황,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심령에 엄습해 있는, 그리고 갑자기 또 방심할 때 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를 해코지할까,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밤에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벳엘입니다. 베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이 한양해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야곱도 성전 중심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다 키운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 드렸던 곳이 모리아 산 정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려서 이삭의 생명이 보존됐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린 그 놀라운 헌신이 있는
그곳이 나중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금을 12톤 덤프 트럭에 분량의 금을요 300트럭 분량의 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면 약 3,400톤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은은 3,000트럭입니다. 3,000트럭 12톤 덤프 트럭 3,000트럭의 은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서 다윗이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성전은 짓지는 마라 그럽니다. 짓는 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자기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심으로 헌신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기도한 기도를 마침에 어떻게 됐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 마쳤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기도했던 그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곳은 구별하여 내가 선택해서 세상의 모든 공간 중에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공간으로 내가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 역대하 7장을 말합니다. 이 성전을 말합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겸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시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무소부지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할례의식,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는 할례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곳에 있던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는, 성전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죠. 그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였죠. 근데 그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내 주님이라고 알아맞혀 버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보는구나.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은 왕창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젊은이들이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이 차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요,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BC 1차로 537년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준비했다가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잿더미가 되었던 그곳의 성전터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횟수로 치면요, 정확하게 70년.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해서 다시 성전 재건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정확하게 70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은요, 성전을과 연관돼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주님이 계수하는 인생은 우리가 카운트하는 것하고 달라요. 물론 우리가 성전에 매일 24시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실과를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성전과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성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은 마룻바닥에 있는 곳이었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의자가 있는 곳이었지만 발 뒤꿈치를 들고 가서 먼저 꼭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해야 돼. 네 하고 이제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안 뽑힌 겁니다. 지금도 세상이 막 풍진세파가 불고 별들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안 뽑히고 온 거예요. 왜? 성전에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이 부족해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성전에 뿌리를 내려진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전에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또 이제 망치 가져와도 뚜박뚜박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이 성전을 알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이곳에 주님이 눈동자와 함께하고 주님의 귀가 기울인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아니에요. The place in the world입니다. One of the places가 아니에요. 많은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구별한 sacred place입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성전도 재건돼야 되고요. 몸의 성전도 재건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그러면 사회든 또 소수의 교회 내부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은혜로우니까 뭘 성전을 짓냐고 그러죠. 뭔 성전 짓냐.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나 하지.
이런 신학이 어느 날부터 들어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 때, 보릿고개를 경험할 때도 그들이 마을마다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그들이 헌신해서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은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뭔지를 몰라요. 이상한 신앙. 물론 그렇게 말하면 인기는 끌 거예요. 인기는 끌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좋을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예배를 무슨 다양하게 여건 때문에 공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별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에도 보면 더 마음의 성전도 필요하고요. 몸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도 더럽히면 안 되고 이 몸도 성전의 성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성전도 재건돼야 되고요. 몸, 우리 생활이 더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인풋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형, 무형 성전,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 신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성전 수련했잖아요. 처음 제가 와서 했습니다. 천 몇백 명이 왔어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잤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기획부터 설계부터 그때 참여를 못했잖아요. 저를 완공하고 왔어요. 저쪽 동네에서는 성전 지을 때 헌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뭘 성전 짓냐? 아니 그 성전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으면 그 아이들 다 재우면서 은혜 받게 하고 집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데 여러분부터 보세요. 더 많은 하나님이 제 정확한 감동받은 숫자가 왔어요. 이번에 앞으로 여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갖고 지도자들이 비전을 그걸 붙들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는 성전을 더 사랑하고 성전을 더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으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성전을 건축하고 복 못 받은 사람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큰 세상의 빌딩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 신길 가족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신길 가족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왔지만 올해부터 우리가 터닝 포인트의 마음을 갖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성전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성전을 더 많이 찾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전을 멀리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1년 동안 기도해보자고요.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2018년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전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